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 되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뭐라고요?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 되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당연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조차도 너무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세상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은요, 도저히 이만같이 그날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항상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를 분별하면서 잘 사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세상 것에 염려하고 세상 것에 따라 살다 보면은 지금 영적인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은요, 정말 여러분이 앞에 도적이 임한같이 그날이 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성경에 이 전신갑주 완전 무장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강건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강건하기 위해서. 강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쉬운 말로 보니까 강해지기 위해서, 힘세지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해라.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힘이 세지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의 악한 속임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악한 속임수 때문이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가 자기 때가 된 줄 알고 엄청나게 악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이 생각도 못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악하게 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에 우리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악한 날에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다. 뭐라고요? 악한 날에. 이제 악한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악한 날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그것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세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정부가 교회 시설을 폐쇄시킵니까? 마트, 백화점, 뭐 식당, 뭐 이런 데 다 방역 수칙을 지키게 하고 폐쇄된 데 없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화관은 한 칸 띄어서 앉아도 되고, 또 공연은 그 숫자에 따라 5,000명까지도 4단계 5,000명까지도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교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폐쇄시킨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방역법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냐. 왜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막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난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이 식당 가고 마트 가고
그러면은 이웃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요, 이런 사를 보면서 신사참배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1938년 9월 9일 날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리고 총회장과 임원들이 가서 신사참배를 잠깐 회의를 중단하고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와서 다시 회의를 속개했어요. 왜 회의를 왜 그랬냐면,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므로 신사참배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위배가 아니며 애국적이고 국가의식이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얘기 드리는 것은요, 최근에 여러분들 며칠 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이죠.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인데, 마크롱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정부의 대통령은 백신을 강제하고 있고 백신 접종을 거부 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성 경고를 날리며 뭐라고 얘기냐면은, 프랑스에서는 7월부터 무료로 실행하던 바이러스 검사를 유료로 하고 8월 중순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공중시설, 그러니까 학교, 버스, 전철, 공연장을 출입을 불가시키고 또 필수품조차도 못 사게 해야 된다. 이렇게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죠? 이런 생각, 아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생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보니까 모든 국민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뭐냐면 어디에 받게 하냐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뭐라고요? 매매를, 어떤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하고, 이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는요, 교통시설, 또 병원, 이런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수가 바로 뭐라고요? 666이다. 666이다. 그런데 이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666이라는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백신이, 어떤 사람은 짐승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얘기고, 지금 돌아가는 현 상황이 딱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도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연장, 일반 이런 데 들어서 심지어는 매매도 못하게 맞는다라고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정부들이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이제 전제주의가 막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666이라는 짐승표를, 짐승표라고 절대로 안 하겠죠. 그게 이마에든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에 맞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엄청난 핍박, 그걸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강제적으로 옵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그 시대를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짐승표를 받으려고 할 때 그분들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얘기하는 목사들과 이런 사람이 엄청난 거짓 선자들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많은 목사들이 예배는 뭐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서 국민을,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고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 하면은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보세요. 많은 거짓 목사들이 이 짐승의 표가 제가 어떻게 나타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나타날 때 그건 아무 뭐 지금 백신과 같이 이런 거니까 맞아도 된다, 맞아야 된다, 안 맞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짐승표를 맞게 독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바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띨까요? 여러분 사람의 허리가 모든 힘의 근원인 줄 아시죠? 허리 다치면 뭐예요? 허리 다치면 힘을 쓸 수 없잖아요. 이러다가 허리 삐끗한 사람들 뭐 무거운 거 들을 수 있어요? 허리의 힘의 근원이, 사람의 힘의 근원이 허리에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가 너희의 힘의 근원이다. 진리가 너희의 힘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너희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절대로 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 그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변하면 안 돼. 근데 이 진리가 우리의 힘의 근원인데 이번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교회가 최근에 동성교회를 이제 동성 결혼을 인정했어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 국가,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점점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줘서 목사로 세우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단들이. 우리가 진리가 힘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뭐예요? 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동성애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구원받을 한 영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영혼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조차도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 쓰시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가 짓밟히고 이고 있고 힘을 잃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건물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그 소속된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요즘 목사님들도요, 뽑으려면요, 기본적으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있어야 뽑아요. 목사님들이 학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성도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1000만 명이 1000만.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부터 짓밟힘 당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어서. 왜 힘이 없다고요? 진리가 힘인데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대로. 예수님 마귀를 쫓아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힘을 잃으면 힘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지 않으면요, 진리가 바로 허리에 동이 띠나는 것은 힘인데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악한 날에 이제 점점 악한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제 이런 나타난 현상들을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저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악한 날에 오면 올수록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요,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만 하면은 악한 날에 어떤 일이 나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고 승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하면 어떤 것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중고생들이 시험 기간이 와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험이 오는 것을 더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험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시험 오는 것이 두려워. 시험이 걱정, 근심되고 힘들어.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시험 오는 것을 기다려집니다. 왜?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어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준비된 사람,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악한 날에 다가올수록 오늘 주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것처럼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을 때 이 시간 즉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이 시간 내 몸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이름을 부를 끓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병과 고혈압과 백내장과 우식견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폐와 콩팥과 간과 썰기는 건강할지어다. 암세포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혈액은 깨끗해질지어다. 피고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DNA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면역 방어 체계에 온전하게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은 균형 잡힐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중금속 오염물질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피로 내가 깨끗해졌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내가 회복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가 등이 대적하며 승리하며 나간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